아까 제가 좀 빼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르츠, 거기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하늘들과 그 땅,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하늘들의, 이것도 에트가 그냥 에트가 아니라 알렙 타워예요. 그래서 그 하늘들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땅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지으셨다, 빨아 세우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하면 내가 겨우 보는 하늘, 내가 겨우 경험하는 땅. 땅도 지구가 이렇게 공처럼 둥근데 이쪽 편에 있으면 저쪽 편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땅의 시작과 끝, 그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니라. 그분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한 것이,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내용을 1장 1절이 담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많이 줄여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2절에서는 뭐라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의 시작과 끝을 다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 큰 하늘을 우리가 그 거대한 우주 구조를 봤지만 정말 보이지도 않는,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태양계 자체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늘들, 그 우주도, 그 큰 하늘을 지어놓고도 관심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그 하늘들에 채운 거는 넷째 날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하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아직 하늘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땅은 지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신 게 그 땅이라. 그 땅이 어디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행성? 예, 지구예요, 지구. 요 조그만 먼지 같은 지구. 왜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누구를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제부터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떤 상태냐? 하얗다. 예, 하얗다. 이게 하야에서 왔거든요. 그냥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얗다, 이 하얗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땅의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상태, 하얗다. 그 땅의 아주 구체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그 얘기를 제일 먼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땠냐? 토후, 토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보후, 요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예. 이 토후가 뭐냐면, 여러분, formless, 형태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형태가 없었어요.
지구만 있는데 이 지구에는 빛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상태냐, 형태가 없어. 형태가 없어. 그 대신 어떤 상태였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 지구에 물도 있어요. 그죠? 흙도 있어요. 여러분, 흙이 많았을까? 물이 많았을까요? 물이 많아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 많이요. 네, 맞아요. 많이. 예, 물이 훨씬 많았는데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지구보다 3분의 2 정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구를 평평하게 다 깎아 놓으면요, 예, 물이 이만큼 올라오게 돼 있어요. 훨씬 몇십 킬로 더 많이 올라올 정도로 물이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 몸도 어때요? 물이 몇 프로? 예, 70%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도 물이 거의 80%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은 8,858m잖아요. 제일 높은 산이. 그런데 이 태평양 해구에 가면은 깊은 물속에 깊이 해구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 14,000에서 17,000.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진흙과 같은 상태죠. 그죠? 그리고 공기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이 이렇게 막 섞여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가리켜서 과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그마 상태라고. 그리고 여기에 원재료들이 예를 들면 원재료가 어떤 것일까요? 원소, 뭐 예를 들면 마그네슘, 철, H2, O2, 질소, 뭐 여러 가지 원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그래서 함께 섞여 있는, 마그마 상태로 섞여 있는 이런 상태를 폼리스, 다시 말하면 토후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말로는 혼돈이라고 돼 있잖아요. 혼돈하면 우리가 잘 모르죠. 그렇죠? 이게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죠. 매우 무질서해서 형태가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차츰 질서를 잡아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도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생기면 1개월 정도 되면 형태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형태가 날까요? 아니에요. 올챙이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코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장기도 만들고, 이 장기 안에는 여기에 장기가 뚫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가 30m까지 된대요, 어린아이가. 근데 그 30m가 쭉 구멍이 뚫려야 이 아이가 잘 순환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듯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모든 것이 아무 형태도 없이 다 기본 물질들이 막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섞여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그래서 아무 형태가 없는 이런 상태였다. 이것을 토후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다시 말하면 혼돈. 그 다음에 공허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 보후라고 그러는데 이게 empty예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텅 비었어요. 이런 요소들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만 어떤
어떤 것도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토후와 보후라고 하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 상태가, 땅의 상태가 어땠냐? 이 모든 기본 물질들이 다 섞여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질서를 잡아가시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것이 과학자들은 뭐 몇십억 년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왜 6,000년밖에 안 되는데, 성경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되는데 몇십억 년 막 이러면 그럼 이 성경이 틀린 거 아닌가? 과학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상태가 얼마나 갔는지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말대로 46억 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은 시간, 그보다 훨씬 더 짧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횟수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흑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처음에 상태가 이게 무슨 상태를 말하는 건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정말 많아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과학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성경에 딱 맞춰 보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들었냐 하지만, 성경은 지금 이런 과정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흑암이 뭘까요? 이 흑암이 그냥 캄캄한 것이 깊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호쉐크, 히브리어로 이것도 흑암을 말하는데, 여러분, 과학에서 말할 때 이 세상에는 보이는 물질이 있고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물질에서도 보이는 물질이 있고 보이는 에너지가 있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물질에도 암흑 물질이 있고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온 세계에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반반? 그게 아니라 과학에 의하면 그래요. 이 흑암이 96%라는 거예요. 그리고 4%가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에너지란, 그것이 맨 처음, 이게 소립자 물리학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 하면 그냥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흑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흑암 물질이 있고 흑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 뭐냐? 온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필요한 원재료들이, 이 흑암 물질들이, 흑암 에너지들이 막 섞여 있는 상태.
그래서 이 호셰크를 뭐라고 말하냐면 소립자라고. 흑암의 소립자. 요즘 소립자 물리학에 의하면 실제로 입자라는 거예요. 흑암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도 있지만 물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립자는 오늘날 과학이 말하는 원소, 그다음에 원자, 전자, 분자,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섞였는데 흑암 물질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이 모든 물질의 기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신약에서도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신약에 한번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자, 우리는 종말을 생각 못해요.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그냥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다고요. 종말이 오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종말을 설명하는 게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조롱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런 날이 오겠어? 만물이 지금 처음 창조될 때 하고 똑같이 아직도 그냥 있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무슨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건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정욕대로 막 산단 말이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종말이 오는 줄을 안다면 함부로 못 살아요.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절대로 함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지금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지금 창세기 이 설명을 하면서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물과 물이 나뉘라 하셨잖아요. 그 창세기 1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일부러 잊으려고 하느냐?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후서는 1장과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처음 시작과 끝이 같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지 않았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다시 물로는 심판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창조하신 그것을 유지하시고 보수하시고 또 경영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냥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약속 지금도 계속 이루시는데 왜 수천 년이 지나가도 종말이 안 오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되도록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말라고 해요. 로마서 2장 말씀처럼 너희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날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기서 계시록 21장에 나왔던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루아침에 떠나가고 없어지고 떠나갔고 라고 말했거든요. 그걸 똑같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서 이 물질이 히브리어로 호셰크.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맨 처음에 이 모든 원소, 원자, 분자, 이 전자, 이 모든 것들이 소립자들이 흑암 가운데 깊이, 그랬죠. 이 기품은 어둠 가운데 혼재해가지고 도무지 상태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그 호셰크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말하는데, 이게요, 모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기본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셰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어떻게 오냐? 이런 흑암 속에서 혼돈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마그마 상태로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랬다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질서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연하게 이렇게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어느 날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면서 물질이 이 호셰크 상태로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이게 확 풀어지고가 뭐냐면, 여러분, 완전히 원상태로 돌아가다, 그 얘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종말을 그냥 종말이 온다 이 정도로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창조 무에서 기본 물질 가지고 기본 물질을 만드시고 그걸로 하나 질서를 잡아가서 오늘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4%에 불과하대.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 근데 온 우주에 이 흑암의 물질과 흑암 에너지가 96%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벼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촐싹거리며 교만한 사람들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물질이 스토이케이온, 이것의 호셰크, 이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데 어떻게? 원상태로 팍 흩어진다는 거예요.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만드신 것처럼 유에서 한순간 팍 해산돼 버리는 시간이 온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대 우주 구조를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면 한순간에 거기서 0.00000이 120개나 0이 120개나 있는 확률로 오늘도 유지되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넘으면 흩어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분이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에요. 아니,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이거는 변명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몸이 한순간에 원소 분자, 전자 모든 걸로 팍 흩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유지하시고 창조하신 그대로 유지하시고 계속 엔트로피 증가로 점점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들을 또 보충하시고 또 고치시고 또 유지하시고 또 경영하시고 계속 그 은혜의 공급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후와 보후라는 혼돈과 공허라는 상태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죠. 근데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멈추는 순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호쉐크 상태는 이런 상태에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아까 스토이케이오는 마지막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꾸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과 끝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베드로후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 백성만 건져내실 것이니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질 텐데 그 날을 사모해라. 너희가 오늘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냐? 그것이 전부인 것 같으냐? 내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뭐예요? 우주라고 그랬죠? 우주가 한순간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다시 물질이 나오죠. 스토이케이온,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녹아지려니와가 똑같아요. 풀어지려니와 똑같아요. 그냥 원래 상태로 없어져 버리고 환원되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보십니까? 아멘. 예, 이것은 막연한 종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워낙 안 믿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기 지구도요, 지구 표면에 요 몇 킬로만 내려가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딱딱한 돌과 불과 막 이런 것들로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흙을 살짝 덮어 놓으신 거예요, 지구 표면에. 왜?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게 풀어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얼마나 크신 오늘도 하나님이 그 손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어찌하든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가. 그걸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세상 종말이냐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어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희를 향한 사랑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질 것 같아요? 아닐 수 있어요. 이제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요,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다 없어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획도. 여러분 보셨죠? 지금 호시에크도 요거 점 요걸 이렇게 찍느냐, 요렇게 찍느냐, 요렇게 찍느냐, 위에다 찍느냐, 아래다 찍느냐. 근데 요 점 하나도 하나님이 다 남김없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남는 것은 무엇뿐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만 남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만 남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려면 이미 늦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이게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나오잖아요. 딱 한 가지예요. 다 똑같이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도 오셔도 금방 갈 수 있도록 다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는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근데 설마 오시겠어? 그래서 기름을 미리 준비를 안 했더니 밤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나 기름 좀 줘 그랬더니, 그러면 너도 모지라고 나도 모지라니까 빨리 가서 사와. 그래서 사러 간 동안에 주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앞에 막 갔어요. 가서 문 두드리면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왔어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하루하루가 종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막상 막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겠어? 아마 내일도 안 오실 거야 하면서 기름 준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엄히하십니다.
우리는 왜 사단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냐? 이렇게 불신자들도 묻고 믿는 사람들도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시는구나. 중심을 시험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 세상 학교도, 잠깐 몇 년 다닐 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가요. 아무나 안 받아요. 근데 영원한 나라에 아무나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지 않으면 어느 날 후회하는 날이, 그날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어디에?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땅의 어떤 상태였냐? 맨 처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상태, 그 상태, 땅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형태가 없고 무질서하고 텅 비었어. 그러나 이 모든 기본 물질이 그냥 섞여 있는 채로 깊은 흑암 속에 감추어져서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태로 돌아가는 날이 온다. 창세기 1장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다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이 질서로 한 걸음 한 걸음 형성해 가셨는가? 그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아까 집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집을 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집을 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뭔가라는 걸 설명하는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그러면 운행이 뭐냐?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 이게 원형을 말하면 라하프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라카프 이게 뭐냐면요, 병아리가 있죠. 병아리를 이제 어미가 품잖아요. 알을 품잖아요. 알을 품고 그리고 어떨 때까지? 병아리가 부화할 때까지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을 품다. 또 날개치며 날개짓하면서 계속 날아다니는 걸 말해. 그래서 떠다니다. 지금 온 땅이 마그마 상태에서 기본 물질들이 막 섞여서 흑암 가운데에서 빛도 없어요 지금. 근데 이때 성령님이 마치 알을 까시듯이 이 지구를
날개짓하며 품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하잖아요. 비둘기가 날개치며 막 다니듯이 그렇게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품으시고 계실 때는 어떻게 될 때까지? 이것이 생명으로 다시 이런 알을 품어서 부화될 때까지 이 모든 원재료들을 다 품고 이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래 가봐, 홍해를 건너봐, 광야를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애워싸고, 그리고 방향을 때로는 이쪽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셔서, 그러다가 외적이 침입하면 그걸 이기게 하시면서, 그래서 잘 보호하셔서 애국 군대도 쫓아오지 못하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홍해물을 가르시지만 그들에게는 덮어버리시면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품고, 이렇게 설명해요. 똑같은 단어 가지고 이 운행이라는 단어를 신명기에서는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마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광야에 데려가시고,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사막길을 인도하시며 40년 동안 품어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신 것처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네가 열심히 해봐.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보혜사가 되셔서 계속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며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서 이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혼자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난 것처럼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시잖아. 왜 문제냐? 여러분, 성령님께 이런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과정에도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거를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실 때, 우리 한번 볼까요? 32장. 자,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다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걸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꼭 새끼를 낳으면요, 둥지를 짓는데 어디다 짓냐면 절벽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절벽에다가 여기다 둥지를 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없는 동안에 여기 알이 있는데 딴 짐승이 와서 이걸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절벽에다가 이렇게 알을 품어서 그래놓고 요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계속 날아가서 먹이를 갖고 와서 먹여줍니다. 이걸
이렇게 품어서 새끼가 되면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먹을 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다시 한번 그 본문으로 그 다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랬죠. 독수리가. 자, 이제 컸어. 좀 여기서 새끼가 좀 컸어요. 그래서 이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흩어버리고 자기가 업고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다가 툭 떨어뜨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그 앞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새끼가 행여나 탁 떨어뜨렸는데 그냥 완전히 낙하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플너플 하면서 그의 날개를 펴서 순식간에 떨어지려는 순간 가서 탁 받는다는 거죠. 응? 새끼를 딱 낚아채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올라가. 또 떨어뜨려. 그럼 또 막 내려가다가 그냥 깨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가서 탁 업어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 이거를요 며칠만 하면요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낙하 이게 착지까지는 성공한대요. 며칠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스스로 날 때까지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한다고요? 누가? 어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하면 우리는 위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탁 떨어뜨리셔. 던져보셔. 시험하세요. 왜요? 죽으라고? 아니요. 그럼 뭐 하라고요? 예? 훈련. 스스로 날 수 있도록. 이 훈련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받기 싫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 시키지 마세요. 난 그런 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힘든 일 안 하는 사람은 훈련될 수가 없어요. 이 힘든 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뭐가 기뻐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라. 왜냐? 그날의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떨어져 보시겠습니까? 아멘. 예, 이거 잘하는 사람은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는 것이 자유로운 사람. 이거 잘하면 사모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애기처럼 끊임없이 떨어지면 또 받아주고 떨어지면 또 받아주고 그러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영적 유아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도 그 기본 물질, 이 흑암, 이 깊음 위에 있는 호셰크 상태에서 성령님이 이거를 또 이렇게 빈 것이 안 나오는데 그냥 여기다 하죠. 자, 이게 토후와 보후 상태로 여기에 온갖 물질들이 섞여서 여기에 소립자들이 다 모여서 호셰크와 또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다 있는 이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말하냐면 그분이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나를 안전하게만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품고 계시다는 상태는 항상 기쁘고 항상 편하고,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가보면요, 그때 이후로 보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를 때를 벗지 않고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그분은 완전히 부활할 때까지, 그래서 또 부활을 하더라도 스스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가는 과정을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이런 물질들은요, 이렇게 품고 이거 만들기 쉬우셨어요. 그죠? 그냥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대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이게 안 돼요. 그분이 아무리 품어주셔도 내 멋대로, 내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한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여러분, 이걸 깊이 알아야 됩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새끼를 할 때까지 완전히 날 수 있도록 하는데 몇 번 연습해야 될까요? 몇 번 연습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습자가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예요? 기우, 그죠? 날개잖아. 사실은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독수리 날개, 여기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여기 백자에서 이를 뺐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예? 99번. 그게 습관이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래서 습관이 이렇게 쓰죠. 어미 모자에다가 볼견자 쓰잖아요. 어미가 하는 걸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네, 99번 연습해야 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훈련도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인격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바요메르 엘로힘이 나와요. 예. 창세기 1장 3절. 그죠? 1장 3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바요메르
엘로힘입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이 신명기까지 모세오경까지가 전체가 창세기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몇 번 나오냐면 300번이 나와요. 300번. 근데 그 이후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게 뭐냐면 아마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기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그래서 말씀이나 명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몇 번? 구약에서는 모세오경까지가 300번 정도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요, 복음서 있죠. 복음서, 4권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게 555번, 제가 찾아보니까 555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것이 전 성경이라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뭐냐면 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되게 간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모세오경은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삶 가운데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음서에서 자,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토라라고 하면 여기서는 리빙 토라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분들은,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전부 그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바요메르 엘로힘, 그들은 절대적인,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절대적인 이런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태까지 안 하셨더라도 이젠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이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는 선포하셨어요. 우주의 의지나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번 선포하시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게 선포형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나머지 명령하셨는데, 명령형, 이 말씀은 인간에게 대해서만 여러분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기 원하시죠. 우리의 질서를 만드시는데, 선포형은요, 우주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던 빛이 오늘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있어요. 우주는, 자연은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마르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면서 네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아까 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살았죠. 영원히 살았죠.
근데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복음서에서만 555번을 말씀하신다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들으면 기적이요, 들으면 축복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떤다? 죽어요. 죽기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담도 9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나 끝내 죽었어요. 사단은 지금 당장 안 죽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보세요, 가인에게도 표를 주셔요. 난 정말 우리 하나님 진짜 딱하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긍휼이 무한하실까. 가인 같은 사람에게 동생을 죽이고도, 그러고도 하나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도 죄책감도 없이 내 죄벌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다 하고 표를 딱 주세요. 와, 하나님 너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죠? 오래오래 참으시고 계속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끝내 안 돌아오지만 하나님 그냥 허용하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나보고 구차는 짓 하라고 그래서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나 살라고, 나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해, 땅을 다스려라, 다 네 거다, 네가 임의로 먹어, 다 네 거야. 각종 나무 다 먹어.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딱 한 가지. 그거 먹으면 죽어. 근데 그걸 먹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담은 그랬지만 나는 안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아담이 죄를 짓는 수준과 오늘 우리가 죄 짓는 수준은 달라요. 그만큼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려 놨어요. 인격과 생각과 기본 구조가 더 부패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 뭘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예? 어떤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신 거 다 불러보세요. 자, 뭐라고? 뭐 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또 내 아이 안에 거하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건 그만두고, 왜냐면 진짜 하지 말라는 거, 그것보다 하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거꾸로 긍정적인 걸 생각하지만, 그렇죠.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그죠? 거룩하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또 찬양하라. 또
기뻐하라. 그렇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 하라? 감사하라. 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닮도록. 그죠? 자, 이런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거는 말하기 싫으니까 이런 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지금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뭐냐? 사랑하라. 내 안에 들어와. 거룩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공경하라. 예.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 뭐 하라? 너 바꿔라. 바꿔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 그렇게 악한 걸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기도해. 근데 반드시 여기는 약속이 있어요. 그죠?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할게. 감사해.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할게. 거룩해. 그러면 내가 너를 쓸게.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변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변하고 싶어요? 안 변하고 싶어요? 변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십시다.